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40편하고 141편 두 편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시편 140편과 141편은 둘 다 다윗의 시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악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좌절시켜 주시고 도리어 저들의 악행을 심판해 주시며 자신을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이 지금 악인에게서 자기를 건지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달라고 말했던 이 악인과 또 포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 것일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시편 140편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을 때의 다윗의 형편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살핍니다. 그렇게 추정하게 되면 그들의 악인과 포악한 자는 사울의 지시를 받고 다윗을 죽이려 달려드는 그러한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악인이 아니요 포악하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들이 다윗을 추적하여 죽이려는 그 핍박과 박해가 매우 극하다, 매우 심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함이 목적이 된 것이니까요. 근데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도움을 청하는 분을 여호와여, 이 언약의 하나님이죠.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을 불러서 자신을 구하여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들의 포악성이 2절에 설명되기를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저들은 다윗을 해치는 것이 자신의 전체 목적이었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궁구하고 계획을 도모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집요한 것이죠. 3절에 그들의 집요함으로 인한 박해의 성격을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거짓을 꾸미고 다윗을 죽이고자 악담을 퍼부으며 그렇게 달려드는 저들의 모습은 마치 맹독을 가진 독사가 그냥 휙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는 보호하심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4절,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4절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은 이제 1절에서 했던 내용에 대한 4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하나이다. 나의 걸음을 밀치하나이다. 이게 걷는 자를 밀치면 그냥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넘어뜨려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단순히 길을 넘어뜨려 한다는 얘기 아니고 실제 육체의 위협을 갖는다는 뜻이고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해 살려는 다윗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교만한 자가 이렇게 바로 이어지거든요. 이 교만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자가 나를 밀어뜨려 넘어뜨리고 걸으면서 비껴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해하고, 육체적으로 해하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게 실제 이제 다윗을 해치기 위한 것인데, 다윗이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사울의 미움으로 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와 같은 호소는 육체적인 생명의 보존과 더불어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신의 중심을 지켜달라는 간구가 됩니다. 이 악인들이 맹독성을 가진 독사처럼 달려든다고 했을 때 그 위협을 5절에는 네 가지 표현했어요. 하나는 올무요, 하나는 줄이요, 하나는 그물이요, 또 하나는 함정입니다. 네 번이나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핍박과 공격이 얼마나 집요했는가, 또 그것이 치밀한가, 또 그것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를 벗어납니다. 저들이 올무를 놓은 걸 벗어났는데
줄을 놓아서 또 자기를 잡으려 듭니다. 겨우 벗어났더니 또 그물을 쳐서 자기를 잡으려고 해요. 그걸 겨우 벗어났더니 깊은 함정에 빠지게 두려 합니다. 계속 이와 같이 넘지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저들의 치밀한 악행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편히 둘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포악자들 앞에서 다윗이 할 바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셨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호소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6절과 7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였나이다. 내가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여기서 반영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나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을 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내 머리를 탁 가려줬다는 것은 뭐예요? 내 머리를 보호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보호하여 전쟁의 날에도 내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내가 전쟁을 마친 후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라고 내가 하였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8절과 11절에 악인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하나님, 악인의 소원, 그들의 도모하는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좋은데 허락하지 마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니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밖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악인보다 힘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뜻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라. 이 다윗도 자신이 이런 악으로 이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와 같은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스스로 그냥 자초해 당하고 괜찮다 말할 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마시고, 따라서 그들의 악한 꾀가 도모돼 실현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만약 그들이 실현되어지면 영적인 호소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높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서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그 뜻을 이뤘다고 교만하여 외칠까 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영적 교만을 경계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9절,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래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의 심판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머리를 들 때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께 머리를 치어들고 두려움 없이 악행을 담대히 저지르려고 할 때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옵소서. 그들의 입술로 말하며 재앙을 쏟아 붓겠다고 말한 그대로가 그들에게 돌려지게 하옵소서.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은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뜻합니다. 악인에게 내려질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하죠. 그 불 가운데에 던져지고 또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면 아무도 다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재기불능이요 그 심판의 철저함에 저들이 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래서 악담하는 자가 세상에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악당하는 자가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악담이라는 게 뭐겠어요? 악의적으로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자기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인데도 중상모략하여 그들을 헐뜯고 더 나아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 그 포악한 자가 되어집니다. 행동을 시작하여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데 저들이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그대로 저들에게 미치게 되어 저들이 패망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건 다 보복의 심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간구하는 자의 호소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떤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할 때 과연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실까?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이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를 외면한 분이 아니시다.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신원해 주시는 분이다. 억울함을 듣고 풀어주신 분이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이 호소를 올릴 수가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정당한 기도고요. 또 필요한 기도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결국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괴멸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행하신 모든 능력과 행사한 일로 인하여 감사 찬명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정직하여 주의 말씀 앞에 그 길로 올곧게 가려고 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를 주 앞에서 받으며 오늘 하루 굳건히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4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41편을 또 한 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다윗의 시인데 언제 썼을까 할 때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엔게디 동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나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살려두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정확한 시편 내용 속에는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속히 오세요.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아주 간절한 기도를 올려서 속히 응답 있기를 부르짖고 있는 그 간구의 절실함이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분향이라는 것은 주의 성전에서 이 향을 펴서 쭉 성전 안에 퍼지하는 것인데 그 주의 성전에 다 퍼져 있는 향처럼 내 기도가 주에 계신 그 보좌에 가득 차서 주님께서 내 향이 오르잖아요. 향이 쫙 오르듯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 성도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 드리는 분향과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많은 표현을 우리가 보는데 다윗이 지금 그 표현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저녁에 드는 제사, 아침 제사가 저녁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드는 제사, 요 제사라는 단어 속에는 피 흘림이 없는 일종의 소제를 드리는 곡식의 제사 같은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란 말은 그 피 흘림이 없이 곡식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인데 그 말은 나의 손에 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 흘리지 않은 손으로 주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기도하듯이 기도합니다. 마치 제물도 피 없이 흘린 제물과 같이 제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며 불의한 행동 없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새 문을 지키소서. 이거는 나의 손을 2절에서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되게 하소서. 피 흘림 없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과 바로 일치가 되어져요. 말하자면 기도하는 자의 심령의 정직함과 순전함을 3절에서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은 내 입에 파수꾼 세우시고 내 입새 문을 지키소서. 사람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 그냥 어렵잖아요.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악이 복받쳐 오르니까. 다윗도 자기 내면을 보는 겁니다. 자기 내면 안에 보니 악한 자들의 억울한 공격이 있을 때 분이 나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서 저들에게 분이 저들이 한 것보다 배나 더 갚아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있을 수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터뜨리거나 어찌됐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연약함과 부패한 성정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소녀, 피 묻지 않은 손으로 기도하는 것과 자기 마음에 격동하는 이 악한 성정을 보고 하나님 저를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술문을 지켜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서로 상관된 인간의 연약성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솔직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하고 악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더불어 먹고 교통하고 사귀지 말게 하시고 즉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내시고 악인들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럼 누구하고 교제해야겠어요? 의인이죠. 성도와 교제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교제를 초청할 때 그들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악인들 초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교제 속에는 달콤한 게 있는 거예요. 당장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주 그것의 유혹에 빠질 만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시험거리를 보고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은 부귀영화를 약속합니다. 쾌락의 만족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핍박으로 대하지만 자신의 편을 들겠다 하면 그 가진 가만히 술로 그들을 시험하여 유혹하여 버리죠. 다윗은 그러한 힘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교통하고 사귈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곧 의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그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4절에서 악인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시고 기도한 다윗은 이제 의인과의 교제 속에서 결코 그들과의 교제를 내가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 나를 치는데 누가 나를 쳤나? 근데 의인이 나를 친다면, 나를 책망하는데 누가 책망하는가? 의인이 책망한다면 난 도리어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인이니까. 머리의 기름처럼 곧 나를 영화롭게 하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거절치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본문은 이런 것과 같아요. 의인으로 하여금 나를 치게 하소서. 그래도 나는 의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의인으로 하여금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래도 나는 의인과 함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인들과 교제 가운데 있겠습니다. 설령 나를 치거나 책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인이 재난 중에 있다면 그 의인의 재난 속에서의 구원을 위하여 외면치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의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회길인 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보다는 알고 보니까 동창이 더 좋아. 교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더 세상 사람들 몸이 더 순전하고 더 상식이 있어 라고 글로 가보세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는 모임이 되고 맙니다. 근데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상처 있고 그러더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뜻이 이 가운데 역사하여 성령께서 주장하시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생명길로 가는 길을 보존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은 6절 7절에 악인이 파멸될 것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인 가운데 있으면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들 무리에 가면 파멸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들의 재판관, 악인들의 재판관, 악인들과 짝하여 재판을 일삼는 자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다. 바위 곁에 것은 바위를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바위 위에서 바위 겹치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높은 바위 위에서 밀쳐 떨어져 내려버리더라. 그게 내려 던져줬다. 큰 바위에서 내던져서 결국은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이제 재앙인데 악인의 재판관들은 그러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근데 이런 말들이 이 악인들 재판받는 것이 이 악인들 재판관들이 그렇게 악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그런 처벌을 받는 일에 대하여 내가 하는 말이 저들이 듣고 사람들이 듣고 야 그거 맞다 그렇게 말하니 이 일을 옳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경청해 들고 의인의 무리에 따라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거는 참 누가 하는 말인가가 참 애매해요. 왜냐면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스트럼 같이 스올 입구에서 흩어졌도다. 이게 뼈가 산산조각 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밭가락 흙이 부스트럼 같이 사람이 스올 입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냥 흩어졌다. 이게 다 쪼개져 버렸다는 거죠. 재기불능이에요. 완전한 패망이에요. 근데 우리의 해골이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굴까? 이게 이제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의인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서 그렇게 흩어져 버렸고, 멸망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의 것은 악인의 해골이죠. 그럼 악인의 해골을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이 7절을, 많은 번역 속에서는 7절 앞에 그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고 직접 화법으로 이걸 내어놔요. 악인들의 말기를 우리 해골이 흩어져 버렸다. 스올 입구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직접 화법으로 이걸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번역본은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스럼 같이 비유죠? 그들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서 흩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그들로 바꾸어 번역합니다. 어쨌건 직접 화법은 간접 화법식이건 여기서 우리의 해골은 악인으로 보는 것이 내용들을 일치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요. 악인들의 재판 것은 바위 곁에 그것에 내던져질 것이다. 이 말을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악의 심판을 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의인이 사는 것을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편이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8절에는 이렇게 호소하죠.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그 무엇을 간구할까요?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내가 오직 의지하고 나의 안위를 의탁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나의 영혼을 수치스러운 상태요 벌거벗은 상태요 곤고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9절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한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무와 함정은 참으로 주의해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라 저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일단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올매에 걸리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면서 주님의 보호를 이렇게 간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10절 악인은 자기 고문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기 역전이 벌어지죠. 악인이 자기가 쳐는 그물에 도리어 걸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보다 더 연약한데 세상의 시험과 유혹의 힘을 생각할 때 한 인생 살면서 믿음의 길 속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실 줄 알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또 은혜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오늘 하루 살 때마다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으로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